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이 좀 길긴 한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분수레와 불말들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매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할 때 세상적인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증거하도록 하나님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교회를 통해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르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누가 왔든지 은혜 받게 하셔서 예배 가운데 모든 갖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며 예배 가운데 치료가 일어나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 상하는요, 말 그대로 왕들의 이야기를 한 건데요. 열왕기 상에서는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로 들어오면 왕들의 이야기가 중심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들이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오늘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요, 왕정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분열왕국 시대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부터 열왕기까지는요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지만요. 자, 사사기는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던 신정 통치 시대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직접 왕이 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왕으로 직접 통치자, 즉 사사들을 세워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못을 했는데 백성들이 직접 고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왜요? 사사 시대에는 하나님이 자꾸 징벌을 해요. 어떻게 할 때? 사사 시대는 7번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담고 있습니다. 타락하죠. 타락해서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평안을 하나님이 갖다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사사시대 때 이래서는 안 돼. 우리를 대신할, 즉 잘못을 했을 때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아합을 보니까 왕들이 통치를 하고 있어요. 다른 민족들을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뭐죠? 이제 왕정 시대로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들어가기 전에 사사들로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을 넣어주죠. 한나의 기도로. 이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갈 때 사사들의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이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평화로웠다가 죄를 짓고 타락했다가 징계를 먹습니다. 그 징계를 할 때 누구를 택해요? 주변 나라들을 택해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힙니다. 공격이 오고 전쟁이 오고 그럽니다. 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한 3천 명이 넘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말을 안 들어서 혼을 냈습니다. 좀 종아리를 때렸다고 가정하지요. 그러면은 종아리를 때린 것이 잘 되라고 때린 겁니까? 아니면 괘씸해서 때린 겁니까? 말 그대로 체벌을 잘 되라고 한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를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백성들, 사사들은 자꾸 하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를 벌하십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좋습니다. 왕을 세워주시오. 왕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참 말도 잘 들으세요. 우리 말 참 잘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도 자녀가 말을 하면 말 잘 들어주시죠? 저는 잘 들어준다고는 좀 생각하기 어렵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왕을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사를 통해서 왕을 줍니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누굴 세워주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울을 택해줍니다. 사울은요 굉장히 빼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범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르죠.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어디를요?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지금 가서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진멸하라는 얘기는 하나도 없이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누구고 간에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새끼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뭐라 그랬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왜 구체적으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이 다 죽이지 않을 것을 염두에 두고 아예 지목했습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와 어른과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모두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진멸하라고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왜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상에게 가 있던 것들은요 남아 있으면 안 돼요.
그 시대에 아말렉은요, 우상 시대로 우상으로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짐승 또한 우상으로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던 자고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사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축사를 하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안에 있는 갑자기 빛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제가 제 눈에 보이는 걸까요? 하여간 어느 지점에서 구석에서 반짝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숨겨놓은 걸 꺼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요? 다 없앴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짝반짝 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거길 보니까 거기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될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가져다가 태웠습니다. 그렇게는 했는데 이런 것들 자꾸 비슷한 거예요. 우양과 소도 다 진멸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왜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모두 다 우상으로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간을 비롯해서 아간이 나중에 아이성 전투 때도 또 훔치죠. 그래서 아이성을 해서 크게 패하게 돼요. 비슷한 현상이 사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악령이라는 건 사탄을 이야기합니다. 이 악령이 사울 속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사울은 끊임없이 자기를, 본인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교회를 섬기면서 혹시라도 제가 높아지면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제가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왜요?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꼭 붙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숨깁니다.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 왜 진멸하지 않았니?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변명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무엘상 15장 15절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진멸하라고 그랬죠? 근데 안 진멸했습니다. 끌어오라고 한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당신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변명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변명하는 것을 많이 싫어하는 쪽이 하나입니다. 왜요? 오늘 본문 사무엘 이 상하를 보면요, 또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변명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변명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한테 변명을 해. 너 왜 안 했어? 그러면 다 변명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변명하는 걸 굉장히 저 자신도 때로는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분명히 내가 이건 변명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사울은요, 그럴싸한 변명을 내놓습니다. 여러분, 누구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요. 그렇죠. 맞는 듯 하지만 뒤쪽에 가서 사울의 그 뒷모습을 보면 또 나옵니다. 갖가지 전쟁에서 이기는데 그 뒤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 전쟁이 이길 때마다 이기는 곳에 사울의 신상을 하나씩 만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요? 처음에는 뭘로 했어요?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요. 변명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가면 내 신상을 지어놓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신상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 신상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결국 사울은 폐위를 맞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변명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변명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과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확실하죠. 어떤 징계를 받습니까? 이제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개역 한글에 보면 점치는 이거를 사슬의 죄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점치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슬이라는 건 점치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거를 전부 다 우상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걸 봅니다. 사신 우상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우상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점치는 우상을 사신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자, 사슬의 죄 하면은 사슬이 점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런 우상을 바쳤기 때문에 다 진멸을 해야 됐던 거예요. 왜요? 이 시대에는 다 점치는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가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이제 사울을 패배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다윗 왕을 올려놓습니다. 다윗 왕도 이제 막강한 대국으로 올라가죠. 근데 다윗 왕이 실수한 게 하나 있죠. 그렇게 어떻게 했냐? 다윗 왕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 왕 다음 시대부터는 왕이 나라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분열 왕국의 시대라고 그럽니다. 누구하고 어떻게 돼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잘라집니다. 남쪽과 북쪽으로 잘라져요.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북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남유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분열왕국의 시대가 됩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가 되면서 이 오늘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오는 겁니다. 나라가 갈라졌다는 거죠. 그 사이에 오늘 선지자 2명의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엘리야의 그 가장 큰 공적이 뭐예요? 갈멜산의 대전투의 승리. 그죠?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바알 선지자 450명의 대결이 있었습니다. 이 대결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우리도 통쾌한 엘리야의 아주 통쾌한 말들이 나오죠. 왕 앞에서 모든 그 나라의 정치를 총괄하는 그들 앞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의 그 선지자를 어떻게 모욕하죠. 어떻게 모욕했어요?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정오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얼마나 큰 그런 어떤 그 비아냥되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매우 어렵겠죠. 많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왕 앞에서 이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자기 몸에 이렇게 자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래서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 몸에는요, 각종 이 칼자국들이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 자해를 한 흔적들이 되게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는데 자해까지 했는데도 선지자들의 그 바알 선지자와 신들이 움직이질 않죠. 이제는 저녁 때까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는 결국 불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기도함으로
불이 내렸죠. 그래서 엘리야는 또 거기다 물까지 들어붓어요. 이렇게 천을 만들어 놓고, 그런데 그 물까지 다 핥아버렸죠. 이렇게 해서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죽이게 되죠. 국민들 앞에서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갈멜산의 대전투였어요. 이 전투에서도 엘리야는 도망가기 시작하죠. 누구 때문에? 아세라 왕비가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이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이 강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무서워 떨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시대 엘리야만 무서웠을까요? 아니죠. 우리는 그거보다 더 약한 거에도 우리는 무서움에 벌벌 떱니다. 그죠? 솔직히 경찰서에서 전화만 와도 우리는 떨죠. 내가 뭘 잘못했지?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둠의 영들에게 결코 떨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큰 공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이제 들려 올라갑니다. 회리바람이라는 것은 회오리바람의 준말이에요. 들려 올라간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한번 성경 공부 한번 해볼까요? 들려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 또 구약에 에녹,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죠. 세 사람만 들려 올라감을 당합니다.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랑졸랑 따라다닙니다. 몇 번을 따라다녀요? 3번을 얘기하면서 막 계속 복가되죠. 이렇게 복가됩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올라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했던 겁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갑절을 영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갑절의 영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교회를 우리가 3월 4일 날 오픈을 하고요. 지금 4월 12일입니다. 거의 40일이 됐어요. 40일 동안 제가 한 설교의 97%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관계는요, 기도 외에는 없어요. 제가 끊임없이 설립과 동시에 시작했던 거는요, 기도밖에 없어요. 제가 기도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수련목 과정에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기도를 할 수 없게 누군가가 저를 막았어요. 너무 기도가 하고 싶은데 기도를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맨 처음에 과감하게 설교를 하고 기도 시간을 주고 나서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하고 나서 하기도 전에 그게 잘렸어요. 하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해주고 싶은데 나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감동이 있어서 너무 하고 싶은데 못하게 잘린 거예요. 그렇게 잘린 지 13년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 있으면서 이 기도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하고 싶은데 10년을 입 밖으로 기도 소리를 내서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입에 붙었어요. 나오질 않았어요. 맨 처음에 그렇게 갈망했던 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말이 좀 터졌어요. 40일 만에 말이 좀 터져서 이제 조금
부르짖는 기도가 나요. 아직도 제 생각에는 70%, 80%밖에 되지 않아요.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아직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면요, 마음껏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 풀립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도 있고요. 내가 그래야 더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앞으로 얼마까지 더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지 몰라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은혜 받으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진짜 묵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늘 느끼는 마음을 전하죠. 저는요,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요받으면서도 해봤고 자녀들을 강요도 해봤어요. 근데 강요해서 한 거는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령 아내일지라도 강요하지 않아요. 저는 새벽기도 아내가 만약에 못 일어나 스스로 일어나서 나오면 몰라도 깨워서 일어나고 데리고 나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요하지 않아요. 어떤 것도 저는 신앙적인 면에서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야 될 건 또 해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안 포기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할 때 3번, 오늘 본문에서 2절, 4절, 6절에 3번이나 얘기합니다. 가라, 가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죠?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3번 바뀌어요. 장소가 베델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뀌고 있는 걸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보내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엘리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보세요. 여러분, 달라는 것도 당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무조건 나 돈 주세요,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엘리야가 아직도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살아있죠. 네. 살아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는지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 뒤에 말이 참 대단합니다. 보세요. 이에 2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어떻게 해요? 여기에 머물러라, 오지마 했는데 누가 따라가요? 엘리사가 졸래졸래 따라가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누가 또 떠오르죠? 구약에 졸래졸래 따라와서 복받은 사람이 누구죠? 나오미의 2 며느리죠. 2번째 며느리인 룻이 하나님을 따라오죠. 나오미를 따라옵니다. 똑같은 비슷한 고백을 하죠. 뭐라고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네. 여러분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네. 이렇게 가요. 자, 이렇게 열심히 따라갑니다. 어떻게 해요? 모멸감을 주죠. 신약 시대에 와서 어떻게 합니다? 자기 딸이 귀신 들린 딸, 어떻게 어머니를 몰아가죠? 잘 보셔야 됩니다. 어머니 어떻게 몰아가요? 개로 묘사를 하죠. 예, 무슨 소리야? 야, 개들한테 던져주는 게 낫지. 그런데 그 어머니는 어떻게 따라갑니까? 맞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는요, 우리가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다가 꿇어 그러면 꿇는 거예요. 뭐가 막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세례를 받는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세례를 받는데 무릎 꿇으라고 하니까 세례 안 받는다고. 나는 평생 무릎 꿇어 본 적이 없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좋게도 보여지고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무릎 꿇는 게 어때서? 세례를 받고 복을 받는데 무릎을 꿇는 건 싫다. 글쎄요.
저는 좀 그분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 무릎 꿇어도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무릎 꿇는 게 싫었어요. 그랬는데 저도 무릎 꿇은 적이 있어요. 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면 무릎 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절대로 갑절의 영감을 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갈 수만 있다면요, 무릎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계속해서 오지마, 너는 여기에 머물러라. 이렇게 3번을 자, 성경에서 3번 나오면 뭐라고요? 완전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거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따라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래야 돼요. 우리는요, 늘 어떻게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 해요? 이브리서의 11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을 보여야 될 때는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돼요. 보는 것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가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무엇인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할 때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번째,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설교를 하면서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도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왜 로또 맞은 사람들이 왜 다 잘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준비되지 않아서 그래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또를 샀지만 내가 여기에 당첨이 되면 어떻게 써야 되겠지라는 어떤 구체적인 양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구해야 돼요. 뭐요? 그냥 있다가 주십시오. 줘서 어떻게 하게? 제가 한 번은 기도를 하는 와중에서 이랬어요. 저는 열심히 구했어요. 하나님, 좀 저도 하나님 만나게 좀 해주세요. 저 하나님 구별을 못하겠어요. 분별하게 좀 해주세요. 열심히 구하고 있는데요. 너 분별해서 뭐하게? 대답을 못했어요. 처음에. 분별해서 뭐 하려고? 달라고는 했는데 하나님의 막상 그런 느낌을 주시고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대답을 못해요. 왜요?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있었어요. 말하고 싶은 말은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게 귀신인지 내 생각인지 누군지 몰라서 그래요. 말하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인 기도는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구체적인 기도라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얻어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거냐죠.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물질이 지금 있어야 되겠습니다. 물질의 복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그래, 이 물질을 주면 어떡하게? 뭐 하게? 했을 때, 네, 이 물질을 가지고요, 구제도 하고요, 이렇게 우리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구제 뭘 하게? 어떻게 하게? 구제 어떻게 하게? 제가 선교지에서 있을 때 돈이 준비돼서 선교를 했던 것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을 하면 이 물질이 채워지는 걸 저는 알아요. 시작하면 이 물질이 채워져요. 왜요? 근데 남음이 없어요. 딱 이거 끝나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 구체적으로 기도함에 있어 무엇이 앞서가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먼저 구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구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이렇게 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구하는 목적이 내 육의 어떤 즐거움이나 육의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늘 기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는 데는 그때 솔로몬 왕이 왕이 됐을 때는 어린 나이였어요. 나라의 통치를 해야 됐어요. 그랬는데 들을 귀가 없었어요. 그때의 지혜는 들을 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뭐까지 더해 주셨어요? 돈과 물질과 권력까지 더해 주셨어요. 근데 솔로몬은 물질을, 권력을 잘 못 다스렸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분열왕국 시대로 넘어가기 시작했죠. 그죠? 다윗 왕 솔로몬, 솔로몬에서 두 개로 갈라지고 없어지고 막 이러죠.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될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난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준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나의 영광, 하나님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하나님 영광이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구체적인 하나님 영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걸 구해도 좋은 걸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뭐가 빠지면 안 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빠지지 않고 준비된 내가 이것을 구한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것이 안 되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안 주시는 것이 오히려 응답이 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 번 겪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응답이 안 된 게 제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응답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 그것이 응답이 안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그 감사가 됐어요. 제가 예배교회를 이렇게 마련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순탄했더라면 저는 교만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한시도 기도의 끈을 놓게 하지 않았어요. 늘 벼랑 끝에 선 것 마냥 늘 조마조마했어요. 오늘 줄까 내일 줄까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이 예배교회가 준비됐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 안정화를 너무나 빠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어요. 마음적이나 이렇게 좀 성도들을 이렇게 보는 거나 또 상담을 해주는 거나 이렇게 할 때 좀 안정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왜요? 늘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떡하게? 이 예배교회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런다면 아마 제가 좀 이 정치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정치를 많이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한 명도 이렇게 오늘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왜 오라고 안 해? 오라고 해서 왜 오라고 하면 올 거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 뭐 오라고 하면 못 갈 것도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오고 싶으면 와. 나는 오라고 안 해. 왜 오라고 해서 어쩌게? 걔 가만히 뭐 집이 어딘데? 그랬더니 요 뒤랍니다. 바로 여기서 얼마 떨어져 있지 않대요. 여기가 나와버리래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오고 싶으면 오고 뭐 편한 대로 하셔. 이제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러고 연락이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좀 왜 한번 초대를 안 해? 초대를 왜 안 해? 하지. 그럼 와. 알아서 와. 오고 싶으면 오겠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가고 있는가?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은 좀 좌중하면서 가는구나. 또 내가 성도 불리기에 바빠서 막 그냥 그냥 부담감. 그렇죠. 뭐 오라고 막 그러면 부담감에 한 번, 두 번 오겠죠. 그 다음은 몰라도. 그러나 저는 그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처음에는 교만이지 않을까. 좀 교만한가? 그랬는데 교만은 아니고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냐? 전합니다. 어제도 전했고요. 오늘도 전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 모두 다 대상자로 생각하고 전합니다. 오늘은 선교사들에게 또 좀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준다고 하시죠? 지금 계속 지금 읽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는 것 자체가 행복으로 느끼시나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즐거운가요? 그러면 됩니다. 또요, 아무도 안 와도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지 말라는 이야기는 저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오는 그 심정에서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1장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이렇게 좀 잘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다가 그러면 너무 복으로만 치우쳐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을 읽어보시고 그 복이 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요, 또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바라봄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를 두고 한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세상을 짊어지고 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온전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머릿속에 들어서 예수님을 한정시켜 놓죠. 우리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한정을 해놓고 그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가장 좀 어려웠던 것은 이게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말하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이렇게 갖다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거를 많이 보고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시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어갔습니다. 그랬는데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만 물을 쳐다봤어요. 성경에서 물은 곧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자, 물을 쳐다보는 순간 빠졌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압니다. 설교도 많이 해요. 근데 그 다음을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에게 간청하죠. 주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이랬을 때 물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올라와서 물 위를 걸어가서 어디로 가요? 배로 돌아갔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안고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에게 베드로는 간청합니다. 간청했죠. 그죠? 주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을 때 손을 내밀었어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잡고 나서 안고 갔다는 말이 없어요.
배로 다시 돌아갔다. 배까지 걸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배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예수님을 쳐다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세상을 쳐다보지 않았을 때 베드로는 또다시 물 위를 걸어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 얘기냐? 이것이 2000년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한테 해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금도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쳐다보지 않고요. 예수님만 온전하게 쳐다보면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앙의 초기 때 그 냇가가 있습니다. 저희 집 앞에 냇가가 있었는데요. 베드로만 걷냐, 나는 못 걷냐. 저는 그만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요. 물 위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뒤를 꼭 들으셔야 돼요. 걷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빠졌어요. 바로 빠졌어요. 왜 그랬어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가득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그래 내가 빠지나 안 빠지나 이게 있었던 거예요. 의심하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구원자에서 의심이 들어가면요. 그것은 더 이상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가끔 전도를 할 때 썩은 계란 5개를 잘 예화를 듭니다. 전도 폭발을 하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싱싱한 계란 4개와 썩은 계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썩은 계란도 까서 이렇게 깨서 바구니에 넣고 싱싱한 계란도 다 한 군데다 모았어요. 그래서 막 젖었습니다. 이게 싱싱한 계란입니까? 썩은 계란입니까?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계란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복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되죠. 하나님이 보면 그러죠. 뭐 줄 수도 있죠. 출애굽기 3장 4절 5절을 보면요.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에서 신은 뭐예요? 나 자신의 세상적인 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우리는 내 의가 앞으로 나가선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마음껏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어요. 옥합을 깨뜨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옥합을 왜 깨냐? 가난한 자에게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죽음은 참 비참한 죽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베드로가 물을 쳐다봤을 때 빠졌습니다. 베드로가 물을 쳐다봄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봄으로 다시 빤집에서 건져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사울은요, 세상을 바라봄으로 나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해서 어떻게 합니까? 2 아들이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한날 한시에 죽게 됩니다. 또 사울도 자결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이 하지만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일생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게 되죠. 우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함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게 갑절의 영감을 받음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온전한 쓰임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